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이었죠?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될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도 이 말에 조금 더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한다라는 그런 뜻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사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아도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의 목적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이 말이요, 실은 굉장히 자주 오해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여기 나오는 이 영광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이라는 것은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래서 우러러 보여지고 다른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고 뭐 그런 거를 뜻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영광을 좋아하고 영광을 얻으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말은요, 원래 무게라는 말과 같은, 무겁다라는 말과 같은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란 어떤 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무게나 가치를 가리키는 말이고,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어떤 것을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와 가치에 걸맞게 대한다, 평가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100만 원짜리 물건을 100만 원 주고 사면 그게 그 물건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또 100kg짜리 물건을 보고 이건 100kg짜리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요, 원래 이렇게 어떤 대상을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무게만큼 대해준다라는 뜻이지, 그것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칭찬하거나 유별나게 바라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있는 칭찬 없는 찬사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사탕발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의 무게만큼, 하나님의 가치만큼으로 대해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가장 거룩한 분이시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선하시고 가장 귀하신 분이시죠. 그 어떤 대단한 말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죽하면요, 늘 하나님을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는 신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라는 말로는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야 저런 분이야 아니야 라고 말할 때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완전해서 인간의 말 안에 규정되어 담길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고 최고로 높여드려야 하죠. 그게 그분께 걸맞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되고 너무나 부당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피조물들에게 돌렸는데 그것이 죄의 본질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원래 처해져 있는 모든 인간들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모든 인간은 영원히 멸망당하고 말죠. 뿐만 아닙니다. 사람은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에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렸지요. 이것은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벌어진 불상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것 때문에 가치의 기준이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1번 자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2번 자리도 아니라 아예 모든 돈보다도 못한 이상한 자리를 드리니까 어떻게 되죠? 첫 번 단추가 잘못 끼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디다 무슨 단추를 끼워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형편이 된 거죠. 예를 들자면요, 100원짜리를 100억 원 주고 사고요, 1000억 원짜리에다가 10만 원짜리 가격표를 붙여놓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의 제자리도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께 이분의 자리를 돌려드리지 않는 인생은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얻으려고 자기를 망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해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은 결국에는 자기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참된 행복에 대한 사라지지 않는 갈증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참된 행복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는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러한 공경에서 건져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기로 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애초에 이런 사달이 난 것이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인지라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시력부터 회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의 자리를 돌려드릴 수가 있고 그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망하는 길로 그리고 행복이 없는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이란 그 반대로 그 죄를 용서받고서 다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생이고 거기에 우리의 참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우리의 행복은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깨달음이라는 것을 빨리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높은 곳에 내 인생의 목적에 두고 나머지 것들을 거기에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말씀 뒤에 이어진 예수님의 고별 기도인데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다,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는 이 기도는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제자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모든 교회와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할 텐데요. 이 부분에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 말이 이 첫 번째 부분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영광에 대한 긴 설명을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만큼의 가치와 무게로 대접해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늘 그 생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말을 우리 인생의 화두로 두고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의 첫 마디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 왜?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때란 바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어질 때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보아도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리신 것은 전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자기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전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대접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영광이란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온전하고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늘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 그대로 따라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보는 것이 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시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설명해 오셨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모든 일들을 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 적이 없으셨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자신을 낮추고 감추어 오셨죠. 하지만 이제 드디어 자신이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해드릴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자기가 영화롭게 되는 만큼 누구도, 하나님도 아버지도 영화롭게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더 제대로 드러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기도였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 속에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일단 이 기도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를 높여주고 자랑스럽게 해달라는 그런 유치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앞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살펴봤기 때문에. 자,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가 정말로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려면요, 우리는 이 앞서 이미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의 말씀으로 한번 되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요, 놀랍게도 이 기도를 그대로 이야기로 옮겨 놓은 듯한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월절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대뜸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가 하면 사람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미랄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너를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을 좀 이루어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이라는 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자기를 이제는 최고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신
가장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신 수치의 자리가 분명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십자가는 전혀 영광스러울 수가 없죠. 그래서 선뜻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왜 예수님을 가장 영화롭게 만드는 일이 되는지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이 십자가는요, 그저 예수님이 달리신 형틀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보좌이기도 했습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앞에 우리가 해석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안 돼 있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모든,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권세를 다 넘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은 그 권세를 100% 다 드러내서 사용하고 계시질 않으셨어요. 왜지요? 아직 십자가를 지기 이전. 그러니까 왕좌에 올라서 명실상부한 왕이 되기 이전이시기 때문에 그 왕권을 다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실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가 때가 되었으니까 이를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자기가 이제 그 권세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그 일이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났다고 가르치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가장 분명하고 영광스럽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곳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서는 자기 죄의 눈이 가리고 또 자기 영광의 눈이 먼 그 어떤 죄인들일지라도 다시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도무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왔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셨죠? 비록 우리가 우리의 봄이 온전치는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말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모든 권세를 단지 그 목적 하나를 위해서만 사용해 오셨습니다.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에만 그 모든 권세를 다 사용해 오셨어요. 다른 왕들처럼, 다른 권세가들처럼 그것을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제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을 위해서만 그 모든 권세들을 집중적으로 사용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럴 때가 이제는 되었다라는 것을 직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시면서 사셨고요. 이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시려는 것은 결국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씨앗의 가장 큰 영광이 무엇입니까? 열매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생으로 열매 맺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찬란하게 빛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그 목적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영화롭게 만드셨지요. 그래야 그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생, 이 영생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영생이라는 선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거 그냥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받고 치워버리면 되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야 꺼내봐도 되는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께 우리의 영생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께 왜 그렇게 소중한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고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셨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 정도로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그만큼 귀하고 또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은 우리들 또한 이 영생을 더 귀하고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 영생을 얻은 자답게 그 영생이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영생을 어떻게 누리고 또 어떻게 지켜가야 할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알에 따라서 살고 또 믿어야 하겠죠.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잘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적인 언어들을 사용해서 이게 영생이야, 저게 영생이야, 이 제자들과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생의 그림을 그려주려고 굉장히 애를 써 오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영생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 하나로 다 요약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영생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영생을 얻고 또 누리는 그런 은혜를 알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생은요, 우선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나의 어머니만이 하나밖에 없는 나의 어머니라는 것을 아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녀는요,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자기 어머니만을 자기 어머니로 여깁니다. 세상 없는 사람을 가져다 놓아도 그 사람을 자기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녀에게 어머니는 그만큼 유일하고도 참된 존재이기 때문이지. 왜요? 자녀는요, 어머니를 경험으로 직접 겪어봐서 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런 지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도 하나님을 그렇게 압니다. 그는 자기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알고 또 섬기지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겪어봐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은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평안을 느끼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참으로 기뻐하게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의 영혼은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갈 때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잘 알아요. 말씀을 통해 또 삶을 통해 예수님을 직접 겪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은 사람이 또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께 속해 있다가 예수님께로 넘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깊이 하나님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요, 사랑하게 되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사진을 통해서 엄마의 모습을 보듯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보배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영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모범 답안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 생각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풍성하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두 분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진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목자 되어주시는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의 삶은 평안하고 기쁩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두 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게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의 보람이고 그 사람의 인생의 의미가 됩니다. 자, 영생은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죠.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빛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고 새롭게 합니다.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영생으로 빚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모두가 다 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자들에게서 보는 것처럼 이것은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마치 씨앗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것이 천천히 자라나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사람에 따라 자라나는 속도가 좀 빠를 수도 있고 좀 더딜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영생이라는 씨앗을 천천히 키워가는 과정은 예외 없이 다 겪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영생이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생이 온전히 그리고 풍성하게 열매 맺기까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영생에 대한 실컷 설명을 했는데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다니.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정말 믿으시죠? 그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그럼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누리고 있나요?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그 복되고 희한한 삶, 여러분의 삶 속에 흔적이 있습니까? 진짜 아멘이에요? 예. 정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러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영생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라는 건 씨앗입니다. 처음 받았을 때. 근데 우리는 영생을 마치 다 자란 나무처럼 생각해요. 이 영생을 받고 치워버려요. 언제 꺼내보려고? 언제 꺼내보려고? 언제 꺼내보려고? 저 위에 가서 꺼내버려.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왜 지금 주셨을까요? 나중에 안 주시고. 지금 누리고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복되고 그렇게 충만하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아가라고, 남을 섬기고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안에 영생의 씨앗을 심어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과 단단하게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은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생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만큼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는데 우리는 거기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야 합니까? 제발 좀 욕심을 부리세요. 제발 좀 욕심을 부리십시오. 제발 좀 욕심을 부리세요. 세상에 있다가 없는 것 그거 붙들려고 알동바동 쫓아다니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복되게 보장되어 있는 이 복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욕심을 부리세요. 더 열심히 주님 의지하시고요. 주님 더 열심히 바라보시고요.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더해갈수록 우리의 영생은 더 크고 시원한 열매로 맺어져 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영생은 예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이 되지요. 우리의 인생이 영생의 귀한 선물을 얻어서 영생의 크고 풍성한 열매로 가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늘 하나님 안에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 알고 그분만 있으면 족한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복된 인생이니까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의 삶처럼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더 영광스러워져 가고 아름다워져 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